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는 54페이지, 55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3강 첫 번째 성경 구절인 디모데전서 2장 5절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주제 가운데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우는 13강, 제36장, 37장은 기독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다양하게 나눠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7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기독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흐름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살펴봤을 때 창조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창조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창조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을 이루신다. 그것을 섭리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 사람에게 향하신 섭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 섭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잘 지키지 못하고 그 지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으로 이어지는데 최초에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든 것들 또 의지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완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아담 그리고 죄를 지었던 하와 그 첫 조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죄가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 또는 은혜로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인데 은혜 언약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은혜 언약이 누구에게 해당된 것인가 이렇게 맨 처음엔 은혜 언약의 그 정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운 이후에 또 은혜 언약이 누구와 맺어진 것인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가 그것까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그 은혜 언약의 핵심, 중보자, 그 중보자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뒤에 계속 나오지만 그 서문과 같은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교재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보자, 그 씨와 그리고 그에 속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방식,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지난주 배운 내용 요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의 은혜 언약이 서로 다른 시행 방식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의 시행은 신약에서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약속과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신탁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그에 의해
완전한 사자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일으키는데 그때로서는 충분하였습니다.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의 언약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및 성찬의 성례의 시행으로 시행되었고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언약을 해주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구약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등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였고 또 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였는데 또 그 구원은 그 내용의 방식에 있어서 설교와 세례, 성찬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은혜로운 언약이 계시되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여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 방식, 시행된 방식, 메시아를 가르치는 그 방식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구원받는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느냐, 아니면 오신 메시아를 믿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같은 언약의 통일성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라는 것이고 또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말씀의 설교, 세례, 성찬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운 언약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 또 오신 예수를 믿는 것,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가 누구인가, 은혜 언약의 중심이 되는 그 중보자,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36문, 37분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살펴보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 36문 있는데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36문,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답,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며 인간이셨고 또한 영원히 계속 질문이 은혜의 언약, 우리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답을 보면 쭉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54페이지 밑에 5줄을 보면 그거 한 단락씩 끊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대답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첫 번째 유일하다라는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중보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또 세 번째 때가 찼을 때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인간이 아니었고 신약 시대 때가 찼을 때 인간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원히 계속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그냥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리내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좀 정리해서 나온 것인데 어떤 근거 구절에 의해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5페이지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것, 그 가운데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자, 메시아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그 중보의 대상을 여럿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나 또 신부 등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 단번에 갈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신부를 통하여서 그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봐라.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께 가려고 하느냐. 그 사이를 이어줄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다른 거 두면 안 된다. 신부나 신부님이나 어떤 성인이나 또는 마리아조차 그 사이에 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여럿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를 두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또 같은 뜻은 아니지만 이 중보라는 의미를 좀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중보 기도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무슨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냥 흔히 중보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미는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중보 기도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이 중보라는 단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쓰도록 했기 때문에 중보 또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이고 우리는 돕는 기도 도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 중보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고 도고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5페이지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저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음성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초에 어떤 음성, 소리, 스피치 어떤 그런 게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그냥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이성 을 갖고 있는 그런 개체를 이성, 진리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로고스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함께 계셨다. 그럼 둘은 다른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밑에 구절에도 있다시피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는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른 것이다, 아니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이시다. 동일하다.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동일한 본질로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때도 성일령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처럼 생각됩니다. 순서를 그렇게 했으니까 1등이 성부, 2등이 성자, 3등이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은 그 영광과 존귀가 다 똑같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그냥 분리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도 계셨고 그 성자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 세 번째 설명되었던 구절, 때가 참에 인간이 되셨다.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소개되는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신약시대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면서 독생자의 영광으로서의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그 아들의 지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임과 동시에 그 때가 되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려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한 본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좀 떨어지신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가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하게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한 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겸손함을 밝히시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런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자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한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에서 세 번째 구절 때가 참에 인간이 되셨음에 라는 것에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때가 차기 전에는 어땠는가? 육신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성자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충분히 보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신 거지 그게 실제 사람의 육신과 사람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는 진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서 실제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여러 군데 현현하신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때가 찼을 때는 실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 중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나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조심해야 될 표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의 친밀성을 말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신 바 된 그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실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양자라 칭해줌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고 성자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그 여자에게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영광을 취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2번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에 그건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신 그런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하면서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은 우리의 그 조상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쭉 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본성 가운데 인간의 그 본성이 그대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인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이 분명하게 거하고 오겠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인성도 있지만 신성이 있다. 그래서 구별된 두 본성 가운데 한 인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구절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영원히 계속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역할들을 계속하신다. 영원히 그런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한 그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그 모습 가운데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는 유일하다. 유일한 중보자다. 그리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한 아들이시다. 또 때가 참에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여 인간이셨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 외에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드러날 것이니까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두 개로 갖고 계시는 한 인격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냐 아니면 신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교회사 가운데 아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논란들과 이런 논쟁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이지만 신성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런 말했던 사람들이 에비온파, 알로고스파, 소지니브파, 유니테리언파,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수님은 뛰어난 그런 선지자고 또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느냐,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으려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실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와 사벨리우스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 실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경 구절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또 참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밝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본성의 완전성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합쳐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참 하나님도 아니고 참 사람도 아니고 섞여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인성이 부정되거나 사람이 아니다, 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참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만 하나님이고 반만 사람이다. 새로운 모습 속에 섞여 있는 그런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신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독특한 피조물로서 참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기도 좀 뭐하고 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다. 새롭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또 다른 그런 존재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을 부증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섞여서 또 다른 피조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본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한 인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폴로나리우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새로 섞여 있는 또 다른 것은 아니고 새로 섞여 있는 비슷한 주장인데 그리스도의 인성이 육과 혼으로 있는 것이고 신성은 그의 영을 취한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혼, 로고스가 들어갔다. 사람은 있는데 그 혼은 하나님의 신적 로고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잘못은 인간을 영, 육, 혼 이렇게 3분솔로 나눠서 그 중에 영은 하나님으로 들어간 것이고 영과 혼은 육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리고 한 인격에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교회사회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거나 둘이 섞여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사람 중에 하나는 빼서 그것 대신 영이 들어간 것, 신성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성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으로의 모습이 한 본성 안에, 한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신비적인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다 살려볼 때 새로운 독특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뒤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36문 마지막에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며 인간이셨고 또 영원히 계속 그러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 시간에는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그리고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며 인간이 되셔야 되는지 왜 그것을 섞인 것으로 아니라 왜 고유한 속성을 가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흐름을 알아두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6페이지 37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37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방식은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그녀의 형제를 가지고 그녀에게서 태어나시되 죄가 없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짧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방식은 첫 번째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진정한 육체, 새로운 또 특별한 그런 육체가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육체와 또 사람과 똑같은 영혼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인간의 육만 있고 영은 신성에 들어간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간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육과 영이 있을 때 그 전체를 취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중에서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녀의 형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태어났다. 사람의 형질을 가지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잉태해서 낳으면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로서 죄가 없다라고 말 수는 없는데, 이런 독특한 방식,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어서 그 신성이 사람을 취하여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머리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떤 것이 관련 구절인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펜을 갖고 계시면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 아니고 38절입니다.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대충 봐도 28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26장은 거의 끝나갈 쯤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던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갖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또 실제 성육신 하셨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정말 고민된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신성만 계시고 피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똑같이 그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또 두려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해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냥 모습만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똑같이 배고프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봐도 그냥 사람의 모습처럼만 있고 실제로는 신성만 있는 두려움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다. 실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나타났다.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그 부분인데 누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첫날밤을 치르고 이렇게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처녀에게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람과의 그런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처녀 그리고 동정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계속 관련 구절이 나왔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또 1장 35절, 42절 계속 같은 템 표현인데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출생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낳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에게 잉태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났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도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그 차게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신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낳은 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렇게 나와야지만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더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어디 등장하느냐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과 7장 26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성육신 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듦 그거 모르는 분 아니다. 다 체휼하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처럼 그냥 모습만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도 모르고 또 슬픔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피곤도 모르고 그 죽음의 고통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안다. 성육신하지 않았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 힘듦, 어려움 그거 다 안다. 우리와 같이 다 시험을 받았다. 그런 어려움들 다 통과하셨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라고 외치는 사이에 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시험을 받는 그런 자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와 다 똑같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는 거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다르냐?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지성소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거 왜 그랬는가? 세레모니를 통하여서 종교 의식을 했으니까 너 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 그렇게 하실 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옛날에 그 대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한 이후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신 이로써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합당하고 좋은 것이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여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양 잡지 않아도 된다. 소 잡지 않아도 된다. 또 염소 잡지 않아도 된다. 그런 속죄 제사 없이 그의 단번에 흘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문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방식은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그녀의 형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태어나시되 죄가 없이 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36문, 37문에서 언약의 중보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고 또 이어서는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또 중보자가 왜 인간이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 설명하니까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있어서 핵심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할 때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특별하게 그냥 혼합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성도 인성도 양성이 있는 한 인격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살펴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세부 설명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성의 실제를 부정하거나 신성의 실제를 부정하거나 두 본성의 완전성을 부정하여서 섞여 있는 반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요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며 인간이셨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방식은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그녀의 형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태어나시되 죄가 없이 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운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또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을 통하여서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사람이 되셔서 또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으며 또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수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또 주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인내하고 연단받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며 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그곳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